오늘 본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상당히 익숙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표현되는 9가지 중요한 덕목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9가지 덕목들은 이미 많은 교회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주제로서 주제 설교로 많이 들려지고 선포되는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소중한 덕목들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강조하는 이 주제의 말씀들은 한편에서 우리가 상당히 주의 깊게 들으셔야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제가 어려서 들어왔던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열심히 헌신하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설교는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주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를 상당히 상쇄시키고 오히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를 정반대로 말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요절을 하나 뽑으라 라고 하면 5장 1절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고 그 자유의 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질문이 뒤따라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더 이상 율법을 따라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지켜주는 원칙은 무엇인가? 최소한 규율과 규칙과 혹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는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으로 바울이 제시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살아가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는 대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참으로 좋은 설명들을 많이 하시죠. 사랑이란 어떤 것이고 희락이란 어떤 것이고 자비란 어떤 것이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실천할지 여러 가지 실천 사항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실천 사항들이 구약의 율법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소개되는 것들은 모두 다 구약의 율법에 등장하는 것들입니다. 그것도 구체적인 행위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이웃과 화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자그마한 규칙까지라도 세세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이고 또한 이것을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장로들의 유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자라고 실천 사항들을 전해주는 말씀과 율법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까지 율법을 떠나 자유자로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내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맺읍시다, 저렇게 맺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성령의 열매를 맺자라고 하는 강령은 율법주의의 또 다른 변종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율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라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말하는 육체를 따라 사는 삶,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란 나쁜 짓을 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담겨있는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을 바울은 육체를 따라 산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거룩함을 지키려는 노력하는 삶이었으며 하나님께 헌신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육체로 싸워가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인들이고 우리 주님을 따라 보다 숭고한 삶의 목표와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내가 갑자기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순간부터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 내일부터 착해질래, 거룩해질래 라고 말하면 그 다음날부터 착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못하죠. 우리는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해도, 바르게 살려고 해도 때때로 악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스멀스멀 올라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육체에는 육체를 지배하는 소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담 이후로 모든 범죄한 인간들은 자연 상태에서 육체의 소욕에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힘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언급되기에 앞서 19절부터 성령의 열매와 대비되는 또 하나의 목록이 나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온갖 죄악의 목록이 등장하죠. 그런데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이러한 죄를 지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음행을 하려고 하고 더러워지려고 노력을 하고 호색하려고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게 될 때 육체의 소욕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 대척점에 있는 것이 22절과 23절에 등장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이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일들이 자꾸만 나타나게 하는데, 그런데 반해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맺어내기 위해서 우리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육체의 일들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잘 자란 나무가 아름답고 맛있는 열매를 맺어내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성령 충만할 때 건강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본문을 두고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게 되면 이 열매라고 하는 말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주어를 받는 동사 역시도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9가지가 아니라 단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미자차가 있죠. 5가지 맛을 낸다고 해서, 차 한 잔에서 5가지 맛을 낸다고 해서 오미자차라고 합니다. 하나의 몸에서 5가지 맛이 느껴지듯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에서 이렇게 9가지의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난다. 아니, 오히려 더 많은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바울이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9가지를 제시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9가지들을, 그 모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고 성령 충만하다면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
그것을 척도로 알고 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성령의 열매로 묘사한 모습들이 과연 지금 내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드러나고 있는가, 그것들을 살펴보시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여러 가지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을 들으시면서 절대 다른 사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 생각하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생각하고, 혹은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다고 자꾸 저를 보고 저를 생각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입하셔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지실 때가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챙겨주려고 하는데 이 챙겨주는 것이 힘에 부치실 때가 있으십니까? 누군가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을 이해해 주려고 하는데 도저히 나는 이런 사람을 이해해 주기 어렵다, 품어주기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이 넘치지 않으십니까? 예배 시간이 너무 늦은 것 같고, 집에 가면 너무 피곤할 것 같고, 또 교회에 오면 너무 일이 많을 것 같고, 그래서 교인들의 얼굴을 봐도 그렇게 기뻐하기보다는 한숨이 먼저 나오십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누군가 갈등이 있거나 잘 맞지 않는다라고 느껴진다, 그런데 화해하는 것도 쉽지 않다라고 느껴지신다, 주변 사람들 간에 다툼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그 다툼을 풀어주고 화해하게 하고 서로를 하나님 안에서 함께 즐겁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는다, 노력할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데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응답을 기다리기가 어렵습니까? 내가 변화받거나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 또한 상황이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도 지루하고 힘들게만 느껴지십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입니다. 혹시 사람들에게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역할이나 직책들을 수행해 나가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쉽게 포기하려는 마음이 드십니까? 생각과 감정을 조절하고 절제하기가 힘이 드십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양들은 모두 우리가 얼마만큼 성령 충만한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됩니다.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갑자기 짜증을 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생각이 나서 그냥 그저 허허하고 웃고 말았다.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아, 내가 더 이상 이대로는 살 수가 없어. 더는 못 참겠어. 라고 생각을 했다가 갑자기 십자가가 생각이 나서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해 봐야지. 주님의 뜻을 한번 물어봐야지. 그렇게 무릎을 꿇으셨습니까?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화해시키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노력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을 기꺼이 선택하셨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에 대해서 헐뜯는 말, 비난하는 말은 흘려보내고 정직한 말, 확실한 말, 증명할 수 있는 말만 내가 골라서 내가 하겠다.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좋은 모습, 긍정적인 면들을 부각시키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신뢰와 안정감을 심어주고 있다.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오른뺨을 맞을 때 왼뺨을 돌려댈 수 있을 때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고 싶으십니까? 양쪽 뺨을 다 맞는데도요. 그런데 그것을 기쁘게 해낼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서 2장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은 우리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욕과 탐심 역시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적이든 영적이든 신앙의 형태든 전통적인 것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고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이게 된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그 전주에 계속해서 2주 연속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삶, 이것 외에 또 다른 성령 충만의 비결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말씀을 보게 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 삶에서도 열매 맺는 삶인 줄 믿습니다.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린다. 이러한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내가 예배한다, 기도한다, 찬양한다. 이 모든 것만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 지금까지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매주 한 장씩 5주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것, 신학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과 행동 수칙을 마련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런 것이니 이런 것들을 맺자라고 노력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좋겠죠. 그런데 갈라디아서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을 만드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경건을 위한 경건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고 오히려 우리 주님에게서 더 멀어지기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 충만에 힘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힘쓰라. 이것 외에 또 다른 답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더 기도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이로써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이러한 선순환이, 신앙의 선순환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사랑이 넘치고 희락이 넘치고 이웃들과 화평한 삶을 살아내고 서로 양보하고 절제하고 오래 참고 자비롭고 정의롭고 이러한 삶의 열매들, 이것들을 내가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에 의해서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도출되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주객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과 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기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덕목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걸 위주로 하면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삶에서 나타나면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의 척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면 그러한 것들은 모두가 율법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을 제대로 이루어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동기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웃에게 복을 나누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 성령 충만에 힘쓰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만으로 살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열매 맺도록 살아가십시오. 로렌스 형제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중세의 수도사였습니다. 수도원장과 같이 높은 수도사가 아니라 수도원에서 가장 낮은 자리, 부엌에서 일을 하던, 하루 종일 부엌에서 불을 떼고 음식 냄새를 맡던 그러한 수도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엌에서 일을 하면서 다른 수도사들처럼 그렇게 경건한 활동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면서도 그는 부엌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늘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 충만해지는 곳은 기도원이나 수도원 같은 곳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일상이 바로 성령이 충만해지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교가, 여러분의 교실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함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이웃과 함께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가 성령 충만해지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본래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제 성령께 이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새로워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사시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지만 동시에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며 또한 주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하는 날이 오늘 바로 부활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더 이상 수고하지 말라고, 더 이상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부를 찬송은 저에게 가장 힘을 주는 그러한 찬송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항상 나를 안보하며, 그 후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기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내가 이것을 능히 해낼 수 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뿐 아니라 이 자리의 모든 교우님들에게 이 찬양이 가사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육체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기껏해야 우리가 다다를 수 있는 경지는 바리새인의 경지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어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친밀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 감사드립니다. 육체로는 죽고 영으로 다시 살아난 삶을 살아가게 하신 주님,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며 항상 기도에, 말씀에, 찬양에, 예배에 힘쓰며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연그러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드러내기보다, 무엇을 나타내기보다는 우리의 삶이 드러내는 그 자체가 성령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웃에게 복을 나누어 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한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